고맙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동료들과 함께 잠시 머물던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옛날 목조 주택으로 된 2층 집이었는데요. 그 집이 쥐들이 아주 많이 들끓었어요. 목조 집이다 보니까 쥐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시끄럽고 더럽고 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하고 좀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쥐덫을 놔서 좀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쥐들이 많으니까 쥐덫 한 번에 2마리씩도 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쥐덫을 놨는데 이 쥐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또 들어갔구나. 이제 보고서 잠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몇 시간 뒤에 다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이놈이 잘 있나 봤더니 죽어 있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아마 성질이 좀 지저분한 놈 같아요. 나가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절망감에 승질을 못 이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쥐라도 절망감이 그 쥐를 빨리 그렇게 죽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쥐를 항아리에 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 항아리에 놓고 이제 빛을 약간 들어오게, 햇빛이 약간 들어오게 하면은 꽤 오래 삽니다. 2주 이상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아리에 놓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완전히 막으면은 3분 내로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쥐도 절망감이 찾아오면은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더 하겠지요. 이제 독일 그 나치 정권 때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많이 들어가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944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사이, 또 1945년 새해 신년 사이에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환경, 추위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 영양이 더 나빠진 것도 아니고 또 극심한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번 올해는 이제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좌절이 오고 절망감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가? 사람은 밥으로 사는가? 물질로 사는가? 사람은 정신으로 살죠. 마음으로 살고 기분으로 삽니다. 폼생폼사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은 마음에 절망이 오면은 죽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빵이 있어도 절망이 오면 죽지 않습니까? 우울증, 절망감으로 자살하거나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산다, 정신으로 산다, 마음으로 산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다 들어가겠죠. 마음도 들어가고 정신도 들어가고 영도 들어가고 인간은 영으로 사느니라. 인간은 정신으로 사느니라. 인간은 마음으로 사느니라. 인간은 기운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그 친구 목사 하나가 젊었을 때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제가 이제 그 끝날 때 이제 가봤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몸에 수분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지방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엉덩이에도 살이 없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피골이 상접한 것이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한 35일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 마귀가 앞에 와 있대요. 마귀가 앞에서 눈에 이렇게 보인대요 다. 그래서 그 놈을 이렇게 자기를 쫙 노려보고 뭐 그러고 있는 거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면은 이 생사의 기로 막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하여튼 예수님도 이제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야, 이 돌들 많지 않냐? 이스라엘엔 돌이 많아요.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굶주림을 좀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너 죽으면 안 되잖아. 생명을 유지하라. 네 생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마귀가 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은 정신으로 살고 기운으로 살고 사람은 마음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정신의 힘에 있고 마음의 힘에 있고 또 기분의 힘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에 있다. 사람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 세계가 어떻다고요?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생겨난 것이고 창조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공중의 하늘에는 새가 날으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생명은 어느 날 저절로 생겨났거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것은 날아라 말씀하심에 그것은 다 생겨났고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허와 혼돈과 어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죠? 많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들이 어느 날 그냥 지어졌겠습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지었습니까? 말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아파트를 지읍시다. 이 아파트를 지으면은 사업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말이 있었어요. 말이 있고서 아파트가 생겨난 거죠. 여러분, 사람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습니까? 안 그렇죠. 서로 만나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이 있고서야 가정이 생기고 부부가 되고 아이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서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우주 만물을 붙들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존재하고 생존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텔레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AS 하죠? AS 해주세요 하고 고쳐서 쓰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오늘도 AS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AS 하시고 붙드심으로 우주 만물은 주탱하고 유지하고 우리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의 영을 보내어 붙드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만나가 그냥 내렸습니까? 오늘 나가 보니까 만나가 왔네. 오늘 또 자고 보니까 만나가 많이 왔네. 만나가 저절로 그냥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왔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는 땅에 내려라.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먹게 하라. 만나가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만나가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나가 내렸고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먹고 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서야 만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서야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서야 먹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만나로 산 것이 아니고 만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도 일해야 되겠다, 내가 활동해야 되겠다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알람이 여러분을 깨웠습니까? 알람이 여러분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이지, 알람이 깨우고 종소리가 여러분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또 지키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심으로, AS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알람이 여러분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죽은 사람한테도 알람을 갖다 놓으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소녀야 일어나라, 너는 마른 뼈들아 그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달아 너는 하늘에 머물러라, 태양아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여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또 지키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과 감사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붙들어 주심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미스 니안이라고 하는 유력한 귀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돈 모으고 재산 불리는데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봐요. 성경은 돈벌이에 하등 도움이 되질 않아. 성경 읽는다고 무슨 돈이 생겨? 성경 읽는다고 빵이 생겨? 성경은 내 재산 불려주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질 않아. 그러면서 평생 돈만 모으는 일에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죽어서는 이제 어두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우화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짐승의 왕인 사자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모든 곡식과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잔뜩 차려놓고 산중 짐승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다 와서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란 놈도 그 잔치에 참석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돼지는 와서 그 산의 진미와 그 모든 이 야채, 채소, 곡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를 벌렁거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자대왕이시여, 여기 꾸정물은 없습니까? 여기 음식 찌꺼기는 없습니까? 여기 버리고 남은 잠바는 없습니까? 다 그런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찌꺼기를 이 돼지란 놈은 코를 벌렁거리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이 썩을 이 더러운 돈과 재물만 탐하는 그런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바로 그러한 것은 다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그것은 인간의 허무와 절망으로 빠져버리게 마는 것이다. 오직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그 영이 살아나고 그의 소망이 있고 그의 기운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사는 것이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시고 지키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가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빵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은 빵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빵의 힘으로 살고 물질의 힘으로 살면은 부자들이 왜 죽어요? 재벌들이 왜 죽습니까?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비싼 음식, 얼마든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깨우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도파민은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흥분, exciting, 흥분시키고 하는 그 행복 호르몬. 이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몸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이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쥐 뇌에다가 전극을 심고 도파민이 차단되도록,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도록 그 장치를 했어요. 그렇게 그 쥐에다가 그렇게 도파민이 안 나오게 했더니 쥐들이 삶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성행위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아무런 의욕과 열망이 없었어요. 며칠 후 이 쥐들은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과학자들이 후속 실험을 또 했어요. 후속 실험을 해서 이 마찬가지로 이 도파민이 안 나도록 뇌 전극 장치를 한 다음에 이 그놈 입에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설탕물을 먹더니 눈이 번쩍 띄고 이 기쁨으로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근데 잠깐 동안만 그러고 다시 이놈들은 더 이상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파민이 없으니까 이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도파민이 없으니까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욕구가 없이는 행위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볼 때 인간뿐 아니라 짐승 뭐든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기운으로 살고 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의 기운을 다 차단하니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그 기운과 정신과 마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교우가 저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다, 죽겠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해를 못했대요. 저 사람들은 왜 죽겠다고 그러나, 왜 저렇게 죽으려고 그러나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오랜 병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도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우울증도 걸리고 죽고 싶다 그래요. 죽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빵이 없어서 그래요? 물질이 없어서 죽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 더 걸립니다. 편안한 사람들이 더 죽고 싶다 그래요.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기분으로 살고 마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존재지, 영적인 존재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의지와 영을 주셔야지 사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붙드시고 지키심으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나에게 주님의 영과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새로운 열망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말씀장.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170절 정도 되는데 계속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니니 이 법도가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계속 말씀으로 살리소서, 말씀으로 살리소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의지가 살고 기분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살 의지가 있고 감사하고, 오늘도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한 가지 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고 평생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가난하기도 하고 병도 들고 실패도 하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 보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 은혜가 일반 은혜요, 보편 은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다 보편적으로 골고루 다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보편 은혜죠. 그래서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면은 성공도 하고 주제도 하고 교수도 되고 또 뭐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다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재벌도 돼서 그 재물을 자손에게도 물려줍니다. 시편 1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며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나이다.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재산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만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이 시편 17편에도 살아있는 동안만, 살아있는 동안, 잠깐 동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목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다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핍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굶주림으로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고통과 굶주림과 갈망 속에 그는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매주 교회 나오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예수 안에서 구원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맨날 먹어도 실패도 하고 늙고 병들고 죽기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자연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은총은 자연을 배제하지 않는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도 그 은총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거기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 그는 영원히 살고 구원과 의와 진리에 들어가서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몸은 죽어도 영은 살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 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과 번영과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한 이 공생의 이것이 다 이 사순절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과 은총과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먹고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과 말씀을 보내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